2025년 1월 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적은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진 계보에서 노아가 태어난 것까지 그 계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에녹도 19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그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주하셨는가? 죄로 인해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암울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선지자처럼 보내시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 땅에 올 때, 그때는 이 땅이 암울한 시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모세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당시에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곡식을 거두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땀을 잠시 식힐 수 있는 쉼을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심각하게 많이 하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사실 일함으로 피곤과 스트레스를 얻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29절에 보면 라멕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는데, 왜 그렇게 짓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는 777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삶에 지쳤는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통해 인생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땅은 저주 아래 있다. 두 번째로는 삶은 수고로운 노동의 연속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일상은 본질적으로는 고단하고 무겁다라는 생각을 그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죄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으로 여깁니다. 단순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저주를 자각하고 있고 동시에 위로와 안식을 소망합니다. 그는 그 소망을 노아에게 걸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있듯이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라멕은 이 고난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일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을 좋아합니다. 잠을 못 자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땀 흘리며 노력하지 않으면 장래를 소망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생은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쉬지를 못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인간입니다. 그가 182세, 즉 라멕이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나를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겁니다. 노아의 뜻이 휴식하다, 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쉬면 앞으로의 나의 그 커리어가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스갯소리로 한 번 쉬면 영원히 쉬게 될까봐 쉬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수고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즉 일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휴식도 일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으면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몸이나 마음에서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쉼으로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하냐면 잘못된 휴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퇴폐적인 휴식입니다. 건전하게 쉴 줄을 모르니 성, 도박, 술에 취합니다. 화를 참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퇴폐적인 문화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휴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쉼을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연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왜 낮과 밤이 있겠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리듬입니다. 대학생 때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밤에 일을 하고 낮에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내 집을 방문한 손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일시키지 말고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진 다음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보다 더 앞지르기 위해 욕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혹사시키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물론 밤낮 없이 3년 동안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쉬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도 제자들을 떼어놓고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쉼의 중요성, 휴식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자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 육체의 노동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AI가 많은 일의 영역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노동을 던 반면에 정신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이 가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옛날 라멕이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마도 우리가 몇 배로 느끼고 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과로에 중독된 것은 아닌가? 서로 경쟁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성취욕에 우리의 마음을 끌다가 강박관념으로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잠시라도 머리를 좀 쉬게 해야 하는데 목회를 생각하다 보면 또한 기도하다 보면 또한 목회의 현실과 저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잠시라도 머리를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허락하셨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쉬어라. 쉬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쉬는 것도 열심히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잘 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책으로 나의 영적인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지만 짧은 휴식으로 우리는 깊은 그런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아니요, 기회가 된다면 두세 번 정도는 하늘을 보며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 삶에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쉼도 허락하셨으니 의지적인 쉼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의지적으로라도 10분, 20분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을 쉼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많이 바쁩니다. 너무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혹시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바쁜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잠시 쉬다가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